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동역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름은 베베자매로 복음에 대한 이해, 이 신칭이 구원의 교리가 담겨 있는 이 소중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자매인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었던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나의 동력자라 기록하면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내가 잊을 수 없다고 3절과 4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초기 기독교 교회는 주로 가정교회 형태로 모여졌고 헌신자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장소로 내놓았음을 5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황제 측근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었고 주 안에서 사회적 벽을 허무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주님은 많은 심부름꾼들 또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협력 사역임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강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조가 급격히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17절 18절에서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음을 칭찬해 주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 계속해서 동력자들의 이름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2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이름이 나의 동력자 디모데라고 2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2절도 중요한 자료인데요.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자매였다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디오라고 이 22절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 항구 지역이었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로마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동력자들의 이름도 23절에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줬던 가이오,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하노도 되게 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면서 복음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심을 계시하셨고 때가 되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이 구속사를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평신도 중심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로마서를 쓰게 됨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이 구원의 교리를 전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속사의 비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로마서 8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성령론, 구원의 여정,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구속사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저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함이 있게 됐을 때 이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1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에는요,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권면하는 이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요 언제나 마귀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마귀의 역사도 함께 나타남을 사도행전 14장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들의 믿음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때 사탄의 질투심도 높아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요 마귀 역사도 함께 나타남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영적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의 소리 들려올 때,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빗장을 함부로 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 도대체 누구냐? 17절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17절 보시면 분쟁을 일으키고 난 표현이 있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갈라진 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 틈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마귀는요, 영물이어 가지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약한 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 약점의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점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약점이 뭐였죠? 혈기였습니다. 마귀는요, 그 틈을 이용해서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약점은 뭐였죠? 성적 욕망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밧세바로 범하게 만들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 넘어뜨리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이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마귀 역사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고, 은혜 받을 때가 영적 빗장을 쉽게 풀 때이고, 칭찬의 소리 들려올 때가 넘어지기 때에 쉬운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영적으로 긴장함을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 거치게 하는 자입니다. 17절 보시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 스칸달론, 여기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스캔들을 보통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는요, 덫, 어떤 짐승을 잡을 때 펼쳐놓은 덫,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덫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덫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덫이 뭘까요? 그 덫의 정체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 덫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덫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도 그 덫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임해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덫을 제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여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 세 번째는 배를 섬기는 자입니다. 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끝으로 가면 결국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끝에 가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우리가 자기의 욕망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 이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이게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하는 사람들인데 18절 마지막 보시면 교활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교활한 말이라는 게 그럴듯한 말 이런 뜻인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아첨하는 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언이설인데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도 경계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좀 신약성경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성경이 이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강조하잖아요. 더러운 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칼이 담겨 있는 비판의 말,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 성도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될 더러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선한 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더러운 말의 반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칭찬의 말,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말이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왕 이 말이라는 단어를 더 묵상하면서 은혜와 덕이 공동체를 향한 선한 말이라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사복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읽고 계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작은 것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이 축사하다는 단어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드리는 장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잖아요. 이 절망의 상징인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때였습니다.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음을 누가복음 22장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절망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신 주님, 고난의 잔을 받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이 감사의 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영적 절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복음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우리 약한 틈을 사이로, 우리 약점의 틈을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 공동체에는 덕이 되는 말, 하나님에게는 감사의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에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참했던 소중한 일꾼입니다. 신약 성경의 자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교회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데 보냈던 종이 누구냐? 이게 디모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 자료를 보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고요,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 불러주었던 디모데,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세워줬던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디모데, 사실은 이 디모데가 기도의 열매였다는 사실, 기도의 작품이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빼고 할머니, 어머님들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요,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고 그 가정의 자랑거리였으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디모데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순교당한 디모데를 교회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자라는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 것을 염두 기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대필자가 더디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23절 가시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 항구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23절에 사도 바울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이오를 가리켜가지고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 때 숙식을 제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안히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가이오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기록하며 끝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 계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됐음을 언급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 헌신자들, 수고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며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온 복음의 물결이 내 안에서 고여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 계시의 전달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전달자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새겨주는 마지막 메시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전달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달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며 하나님 자녀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전달자의 수고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함으로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수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좋은 날들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보내주신 신부름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수고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보내주신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달자들의 거룩한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의 물결이 내 안에 고여서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여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원에 이르는 좋은 날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전달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새겨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